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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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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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간고디야말로 하겠습니다. Bật ព្រះជាម្ចាស់ស្រឡាញ់មនុស្សលោកដ៏ម្លែងបានជាប្រទានបើរិទ្ធបុណ្យត្រាត្រង់តែមួយដើម្បីឲ្យនាងជាព្រះអូននឹងមិនវិនាសឡើយគឺមានជីវិតឱកាសជានិច្ចវិញ 베트남 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Đức Chúa Trời yêu thương thế gian nên nỗi đã bao còn một của Ngài không cho hề ai tin con ấy không hư mất bao giờ mà được sự sống tới đời. 할렐루야.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은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쁨으로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에 지체들하고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올려드릴 찬양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와 같다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중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그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한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함께 찬양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모든 것을 그대로 회복시키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의 이루셨습니다.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유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다 함께 할까요?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십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신지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서 주의 손 나의 손 주의 발 나의 발 함께 정말 못 박힘 당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이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모두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전병옥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승리 다문화교회에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완악함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형벌과 진노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소망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태초부터 주의 백성과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이웃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온전히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되어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회개와 자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와 섬김과
경건과 친교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간과 없기는 머나먼 타국에서 생활할 때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질병과 위험한 작업 환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이 사회의 리더로 훌륭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어 저들의 조국과 대한민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다문화 교회가 저들의 영육간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안심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어 목사님께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몽고에서도 성공적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신 것처럼 대한민국 다문화 사역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크신 공로와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역에 협력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지체장님들과 지체원들 또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성령 충만함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귀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심원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롭고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마음판에 새겨 새롭게 변화받고 신앙의 결단이 있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평강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제사장 되시며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군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베트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성향들이 성양이죠. 이게 이 카네기 홀을 다 가득 채우는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데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 목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옆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 제가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진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냥 기도는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렇대, 이렇게 하면 잘한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답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나의 막힌 기도의 그 파이프가 팍 터져서 정말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분들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물론 제가 살아있으면 또 할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4주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또 이렇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죠? 남편을 위해서, 아내와 또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쌍문동에 사는 이현숙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 치과 의사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방암에 걸렸다가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죠? 새로 이렇게 짓습니다. 뭐 인테리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뜯어 고쳐서 새로운 건물처럼 만들죠. 그렇게 하고 나면 집값이 훨씬 오릅니다. 저도 사실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몸값도 이전보다는 훨씬 비싸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웃긴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웃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치과 의사였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암 치료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웃음 치료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짤막한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유머를 사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삶이 훨씬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유가 있어야 유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간입니다. 공간. 내 마음속에 짐들로 가득 차 천정까지 꽉 차 있는 집이라면 내 마음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누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짐은 꽤 많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많은 일들,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머도 농담도 하기가 참 힘들어진, 우리가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음악도 좀 듣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좀 듣고, 또 때로는 시도 좀 읽고, 가을이니까. 그리고 뭐 꼭 극장에 가지 않아도 요즘은 또 집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도 한 편 보면서 정말 그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맥을 놓고,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면은 요즘 너튜브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너튜브를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그 번역을 위해서도 이야기했는데, 통역을 위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유튜브 회사에서 계속 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로 골프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그런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계속 축구나 골프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럼 내가 화장이나 성형수술에 대한,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그런 동영상을 계속 띄워주겠죠.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수 성향의 뉴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쪽 뉴스를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또 반대인 경우는 진보적인 뉴스를 계속 올려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담이 올라와서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를 많이 듣던 그 사람들은 반대편 뉴스를 듣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진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길만은 가다 보면은 상대방을 보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과 대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같은 한 집안에 살면서도 엄마와 딸이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가정들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국인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게 배에 대한 거잖아요. 배에 얽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복원력이라는 거예요. 복원력.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 이 배를 보면 우리가 복원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물체가, 어떤 물건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바다, 이 해양 쪽에 관계되는 학문에서는 배가 기울어졌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힘, 그걸 복원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원력이 없으면 배는 한번 넘어지면 그냥 물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마치 넘어질 것 같은 이 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원력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안에 무게 중심을 배가 잘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이제 원통이 원통에 그 쇠가 있고 그 안에 저렇게 물건이 있습니다. 저게 플라스틱인지 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조금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원통은 옆으로 기울어져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그 돌아와야 될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그 무게가 저 위쪽에 천정에 있기 때문에 저건 제자리를 찾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장난감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이 오뚜기라는 그림이에요. 오뚜기라는 사진. 예. 저 이제 돼지 모양인데, 돼지도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돼지. 예. 그래서 저건 아무리 넘어질 것 같이 보여도 제자리를 찾는 거죠. 이유는 저 밑바닥에 중심을 잡아줄 만한 무거운 물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쇳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에는 밸러스트 탱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 밑부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내려놓고 나서는 거기에 바닷물을 들어오게 해서 무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배가 바람이나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게 중심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리에 놓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TV를 보는데, 제가 오랜만에 저희 딸들이랑 한 2달 전인가요? 그 1,4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제목이 미안해요 리키,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최근에 이 택배 기사분들이 너무 과로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개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구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로하다 보니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미안해요 리키라는 이 영화가 이 택배 기사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켄 로치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에 만든 영화입니다. 아마 이분의 생애의 마지막 영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참 좋겠어요. 미안해요 리키. 이 리키라는 사람은 아주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생활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내가 타고 다니는 그 중고차를 팔아가지고 그 택배 차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를 샀는데 이 차 값도 갚아야 하고 또 집에 있는 빚도 또 갚아야 하고 아주 마음에 부담이 아주 큰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이 택배 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아들, 이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큰 문제와 같지는 않은데 학교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없는 시간을 배달해야 될 시간을 빼서 학교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메꾸기 위해서 다른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물어가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어쨌든 이 아빠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게 되니까 떡이 되는 거예요. 떡. 한국말 참 재밌죠? 제가 아까 번역하면서 통역하면서 말씀드린 떡이 되는, 집에 들어오면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리사라는 딸이 있는데 아빠가 너무 바쁘고 나서 이 가정이 점점 화목해지지 못하니까 어느 날 아빠의 그 차 키를, 차 열쇠를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 문제아인 이 아들이 그런 줄 알고 이 아들을 결국은 손찌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리사라는 이 막내딸이 좀 우리 가정이 옛날처럼 좀 화기애애하고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모든 가족이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서 아빠의 차키를 숨겼던 거죠. 이 리키가 하루는 어떤 집에
물건을 배달하러 갔는데 그때 그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물건을 훔치고 물건을 못 가지고 가게 한 이 리키를 때려가지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바쁘냐면 이분이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어서 페트병 있죠, 페트병.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량배들에게 맞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갔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습니까? 몸은 괜찮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분실한 물건의 배상금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대체 기사를 썼는데 그 대체 기사를 쓴 비용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다니던 그 GPS, 내비게이션 장비는 가격이 이만큼입니다. 그 가격을 통틀어서 받고 나니까 뭐 자기가 뭐 아무리 오랫동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울면서 그 회사 사장님에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내 남편이 죽게 됐는데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물어내라는 이야기뿐이냐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장면은 그렇게 매를 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리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택배 차를 타고 울면서 운전하며 다시 택배 회사로 가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바쁜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빠야만 하는가? 정신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듯한 이 리키의 삶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딸들도 같이 보고 좋은 메시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이라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라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삶은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따라간다면 우리가 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시간도 없지만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겁니다. 기도는 복원력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빵을 위해서, 밥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배부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면 잘 사는 거라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라야 이 밸러스트 탱크처럼 무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마치 바다에 곧 빠질 것 같이 우리가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리에 우뚝 서는 오뚜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실 것이다.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여기 파주에 연풍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프리카 교회가 있는데 다니엘 목사님이라는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목사님이세요.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한 1년 전에 연결이 잠깐 됐었습니다. 어떤 그 단체에서 거기에 이제 약품을 나눠주러 갔다가 제가 주변에 좀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좀 교회를 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했더니 그 약사 되시는 분이 그 크리스찬이신데 그 교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후원을 받았어요. 그 마스크를 많이 주셔가지고 한 500개 정도는 거기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나서 약속을 몇 번 미루고 또 취소가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화요일 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풍리 교회라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아주 기쁘게 맞아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를 대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니까 한국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내는 그 아프리카 분이신데 또 다른 여자분이 계셔서 이분 누구신가 했는데 봉사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젊으신 분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파주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그 예쁜 꽃이 떠 있는 그런 꽃차를 저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여기 장소가 너무 좁아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보니까 아프리카 교회를 찾아가면은 이분들이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천적인 그 흥 있지 않습니까? 흥. 그것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 찬송할 때 되면은 앉아서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일어나서 막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이 좁은 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풍리 시장 안에 있는 이 좁은 곳이 또 나중에 더 넓은 곳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 중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는데 거기서 계속 예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목사님께 보여드릴 데가 있습니다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거기는 조이 하우스라고 하는 그 집인데 거기 아프리카 그 갓난쟁이 애기들이 18명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다 일하러, 아빠들이 다 일하러 가고 그 아기를 맡겨놨는데 두 분의 그 젊은 청년이 거기서 아이들을 봐주고 있어요. 그냥 어떤 빌라 같은 데더라고요. 근데 그 제대로 이렇게 페이를 받지 못하지만 거기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18명에 2명이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 갓난쟁이 애기들 손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2명이서 그냥 있고 마침 그때 갔을 때 오침 시간이라 가지고 다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그 도움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참 부족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갔던 그 마스크와 또 이제 화장품 그리고 이제 옷가지들을 이제 저희도 받은 거거든요. 다 지원받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 거기에다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 기도해주고 가십시오. 그러더니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서서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같이 있던 몇몇 분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혼자 탁 앉으시니까 제가 부담이 됐는데 일단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는 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의 그 무릎 꿇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를 운영해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제 남편 목사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대단하지 않지만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분의 그 기도 태도와 그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모님의 그 모습이 제게 많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그 사모님을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한 것은 바로 그 무릎 꿇는 사모님의 기도가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메시지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 제가 너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인데 제가 이상한 말씀을 받았군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그분이 맞아요. 저희 남편이 이상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대화를 해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최근에 쓴 책 중에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올해 2020년도에 단순한 기도라는 아주 75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이 나왔어요. 그분이 이발사 친구가 있는데 이 이발사 친구인 페터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단순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까 우리 번역을 하려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한국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너무 일이 많아서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마음이 너무 심란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루터가 이 페터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는 시편 찬송집을 가지고 노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시편 찬송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찬송, 특별히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을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리고 아직 대낮이고 기회가 된다면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혼자 시편 찬송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회가 된다면 교회로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마음으로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읊조리나 봤더니만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한 절 외우고 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을 다시 자기 말로 푸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푼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제 아버지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한 절을 읽고 그 외운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다시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좋고 십계명도 좋고 주기도문도 좋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것. 무게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비밀 병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기도를 미루는 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도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나는 나중에 1시간 동안 기도할 거야. 먼저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해. 먼저 이 일부터 다 해놓고 그 다음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겠다 하는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습관.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은 기도가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게 함으로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그날 마땅히 바쳐야 할 기도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이 루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을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원래는 2시간 해야 되지만 바쁜 날은 저는 3시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로 들리십니까? 아, 루터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세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보다 적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마음이 너무 심란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기 원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는 마치 바닷가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넘어질 것 같고 침몰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무게의 중심을 가지고 그 무게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기도하면서 맛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기도의 자리가 제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맡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의 불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심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자리를 찾기 원합니다. 성도의 제자리,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첫 자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닥친 많은 삶에 깨어진 균형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핑계입니다. 이것이 나의 변명입니다. 하나님,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첫 자리, 참 생명의 자리, 참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예, 모처럼 제가 이 등록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여기 반것 맞나요? 반것. 예, 우리 캄보디아 분이시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자기 이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트마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 두 분은 보니까, 예, 한 분은 트마이는 구직 일을 찾고 계시고, 또 여기 반것 먼저 일어나신 분은 여기 바닥 타일재 SM 마루 산업이라는 파주에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 집사님의 친구분들이시네요. 예, 우리 두 분 정말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을 사랑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이곳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캄보디아 이 젊은 영혼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삶에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오늘 오신 이 예배의 자리가 평생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을 드리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 지금도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흘러가는 제자리를 찾는 물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소식은 그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그 우리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위한 그 수제의연금, 말이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그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홍수와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호 헌금으로 드리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저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뭐 추수감사 헌금 봉투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봉투에 넣고 그 저기 헌금함이 그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헌금하고 싶은 나라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 아니면 두 나라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러면 저희 헌금위원들이 그걸 나눠서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실 분들은 또 거기다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데다가 넣어주시면 그건 또 저희가 따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헷갈리시지 않죠? 예. 이 분위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예. 다시 한번, 예. 자기가 원하시는 나라에다가 다음 주에 오셔서 헌금을 해주시고, 그 다음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곳에 넣어주시고, 11조와 특별한 헌금을 꼭 드려야 하는 분들은 이거는 수제의연금, 구호 헌금이 아닙니다 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적힌 곳에 넣으시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도 알아보고 계신데 각자 나라의 그 국제 구호 단체에 저희가 계좌를 알아서 그것으로 송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자의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5분이 열심히 세례 교육을 지금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감사 사진전 광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내시고 또 어제 뭐 우리 임원들과 많은 돕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그 카페 그 유리 큰 통유리에다가 오늘 이렇게 딱 진열을 예쁘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를 3장씩 주실 겁니다. 하트 뿅뿅 있죠? 요 스티커를 3장씩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다. 이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다.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약속했던 대로 공동체별로 뽑아서 약속했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잘 붙여주시기를. 그래서 누가 특별한 분들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내 사진이 제일 감동적이야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수능 시험을 그래서 이걸 이제 하시면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최종 최고의 사진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동하, 우리 유민이 두 사람이 현재로는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행사를 우리가 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 공동체 담당자들, 우리 특별히 캄보디아 베트남 공동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잠시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고 있지만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그 예방 접종약과는 상관없다. 이런 뉴스가 주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그 접종을 받으시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김효정 자매님, 우리 오늘 찬양하신 우리 우혜숙 권사님의 따님이신데 10월 30일 금요일 날 대구에 있는 앙뜨레 누보라는 곳에서 결혼식을 하시게 됐어요. 너무 축하를 드리고, 근데 가족 그 예식이라 그러나요? 가족끼리만 이렇게 같이 가까운 친척들만 조금 부르고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효정 자매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모님으로서의 또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도 억울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닌데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래가지고 코로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면이 있는데 우리 아픈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우리 변성복 집사님, 우리 이순희 권사님, 또 윤선옥 권사님,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고 또 수술 받아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우리가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시잖아요. 오시면 또 이렇게 격려와 또 우리 사랑의 말도 좀 건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맞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중심을 잡고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남은 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